오늘 드리고자 하는 이 말씀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오직 너희를 위하여 쌓아둔다면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압축하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육이 강하게 되면 영은 약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육적으로 밝혀서 먹고 마시고 맛집 돌아다니고 해외여행 돌아다니면서 저축하고 돈에 집착하면서 돈 벌려고 아등바등하면서 그렇게 육적인 일에 많이 에너지와 정력을 소비하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마치 저울에 한쪽이 무겁게 올라가면 한쪽은 들리는 것처럼 영혼이 들립니다. 가벼운 입김처럼 슝슝 날아가서 아주 작은 사단의 공격과 시험과 유혹에도 자빠라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왜 안 됩니까? 그걸 쌓아두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그런 물질에 집착하고 물질에 자꾸 밝히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내가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겠다는 것은 30년 40년 살아도 꿈에도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생각도 안 해. 그런데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 돼지 새끼지 그게 뭡니까 그게? 돼지의 소망은 오로지 잘 먹고 잘 사는 거. 돼지한테 가서 꿈 물어보세요. 무슨 꿈이 있는가 인터뷰 해봐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짐승들 중에 대가리를 쳐박고 지 대가리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는 짐승 하나가 돼지예요. 돼지는 절대로 하늘 못 봅니다. 죽을 때까지. 언제 하늘을 보느냐? 죽을 때 뒤집어지면 하늘을 보는 겁니다.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 돼지처럼 살아서 되겠습니까?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그건 돼지라는 겁니다. 하늘이 얼마나 거대합니까? 하늘을 이고 살면서 하루에 한 번 하늘을 이리 쳐다봅니까? 하늘의 구름을 봅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하여 멀리 멀리 바라보는 이 심정을, 그렇게 우리가 불렀던 주님 고대와 같은 그런 찬송과 복음성과 부흥성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입으로 한번 읊조리면서 그렇게 뭔가 하늘을 바라보느냐는 말입니다. 푸르르구나, 꽃이구나, 여름이구나, 가을이구나, 공기 좋구나, 가자 바다로 가자, 동해안, 자 동해안으로 가자, 바다로 가자, 먹고 즐기자. 야 나가 뒤져라, 그냥 그렇게 살 것 같으면 죽어라 임마. 70억 인구가 다 그렇게 사는 게 꿈이야. 그 돼지 새끼처럼 그렇게 여행 다니면서 돈을 벌면서 혹은 뭐 어떤 즐거움을 가지면서 이런 것을 정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뭡니까?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쌓아둔다는 건 뭡니까? 이미 마음을 뺏겠다는 겁니다. 저축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업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걸 물고 빨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물질을 쓰고 빨고 자기 차 빼면 차를 물고 빨고 좋은 집을 사면 그 집을 물고 빨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는 이 설교 필요 없는데 여러분은 다 하산해도 되잖아요. 설교가 필요 없는데 그러면서도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성경이 있잖아요. 몰라요? 가르쳐줘요? 성경이 있잖아. 여기 성경이 있으면 목사가 네 맘대로 했다 말았다 해야 됩니까? 성경이 있으면 무조건 해야지. 어떤 말씀이든. 또 하나는 그러면 말씀을 계속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굳힌 것은 오늘 말씀의 핵심이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말씀은 굉장히 많이 인용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너무 귀에 못이 박히고 다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적은 없더라고요.
워낙 인용을 많이 하는 유명한 성경 구절이라 설교 많이 수십 번 수백 번 들은 것 같지만 우리 교회에서 내가 일평생에 내가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이 본문을 본문 삼아서 설교한 적은 없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영과 육이란 제목으로 세 가지로 말씀드리는데 은혜 주셔서 빨리 마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육이라고 해서 무조건 무시하면 안 된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뭔가 육은 무시하게 되고 육적인 것은 그래서 어떤 인간관계나 예절이나 교양이나 인격이나 마땅히 자기가 갖추어야 되는 우애 같은 거, 이웃 간에 사랑한다는 거, 이런 모든 예절 같은 거, 교양 같은 거, 이런 것은 그냥 땅바닥에 묻어두고 그냥 예수 천당하면서 그렇게 마치 자기가 구름 위에 거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옛날에는 많았습니다. 80년 이전에.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육신을 무조건 무시해서는 안 되느냐 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육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공급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6장이잖아. 6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므로 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했죠? 그 다음에 32절에 보세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 모든 것은 뭐라고?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염려하지 마라. 그러나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거 있어야 될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육신에게는 의식주가 당연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도 그렇게 말했죠. 6장 8절에.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8절에도 아신다 그랬고 32절에도 아신다 그랬어요. 육신적으로 육에 관한 육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 그 얘기는 육에게 최소한 제공되어야 하는 물질, 먹고 마시고 자고 입고 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내가 알기 때문에 너희 모든 것을 내가 채워준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이라고 해서 무조건 무시할 것이 아니라 육을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말했잖아요. 성경에 몸을 두고 아주 그야말로 몸의 정의를 내린 성경 구절은 고전 6장 19절이에요. 너희 몸은 그랬어요. 영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앙이나 뭐 그게 아니에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령은 성령이시잖아요. 신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신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은 육이잖아요. 썩잖아요. 그리고 눈에 보이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거룩하신 성령께서 어디 거하시냐면 우리의 이 몸에 거하세요. 몸에. 왜 몸에 거하시느냐? 우리 몸에 누가 있습니까? 내 영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에 뭐가 들어있나요? 귀신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구원받은 영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성령인 예수의 영에 의해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받은 영혼,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몸뚱아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몸뚱아리에 있는 이 영혼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누가 함께 계시느냐?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 성령께서 우리 영혼이 우리 몸뚱아리에 있기 때문에 성령도 우리 영혼 때문에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 속에 거하심으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몸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전 10장 31절에 너희가 뭐라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그 시적이나 비유가 아니에요. 먹든지 마시든지는 뭡니까? 누가 먹든지 마시든지입니까? 영적으로 말씀을 먹고 마시고 기도를 먹고 마시고 성령을 먹고 마시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본문은 그대로 문자적인 해석이 뭐냐 하면 육신의 너희의 몸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너희 몸이.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몸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요. 옛날 전에 다 말했어요. 수십 년 전부터 내 청년들에게 말해서 청년회 하면서 다 이야기했고 그렇게 했지만 정말 여러분이 믿음으로 소주잔, 양주잔, 칵테일이건 뭐든 갖다 놓고 꼬량주를 갖다 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정말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술을 마실 수 있거든 마시라는 거예요. 정말 담배를 피우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담배를 피우게 하시고 니코틴이 몸에 들어가니까 속이 시원하고 막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이 담배 피우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가 되거든 피우라는 거예요. 그게 네 몸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 믿음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절에 있는 고승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기도 먹고 술도 먹습니다. 저는 잘 모르죠, 불교에 대해서. 그러나 고승들은 고기가 고기인가 술이 술인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뭔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도통을 했기 때문에 그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고기를 먹고 술 마시고 그런 물질의 수준을 넘어서는 득도한 수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인정 안 하지만 교회가 뭘 인정을 하겠습니까마는 마찬가지예요. 절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술이 있든 담배가 있든 간에 정말 내가 마셔야 되겠다 아니면 피워야 되겠다 싶으면 지금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막걸리 한 잔 마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실제로 가능해요. 그게 되면 하라고. 숨어서 빨지 말고. 그거는 몸에 대한 여러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여러분의 몸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목사한테만 예의 차리지 말고 사회에 나갔으면 예의 있는 척 반듯하게 하지 말고 네 몸뚱아리에 좀 예의 좀 지켜라. 야! 네 몸에 좀 예의를 지켜. 네 몸이 무슨 몸이야? 성령이 거하는 몸이야. 회사 사장이니 아니면 뭐 상급자니 아니면 전문의 과장이니 까짓거 그들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것들한테는 예절을 깍듯하게 하고 선배 대접을 하고 동기간에 선후배 간에 도리 있게 의리 있게 살면서 예수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들한테는 예절을 지키면서 성령의 계시는 네 몸뚱아리에 대해서 예절 안 지키니? 오늘 말씀의 핵심은 육을 너무 탐닉하고 육적으로 너무 빠지고 육적인 너무 쾌락과 즐거움에 그렇게 빠지게 되면 저울은 기울어집니다. 영은 100% 약화됩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육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생활할 때 의식주라 그랬잖아.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하나님 인정하시고 아시고 쓸 것을 채워주시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라.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만히 이렇게 따져보면 그냥 예를 들어 봅시다. 한 달에 한 100만 원만 하면 뭐 집은 요즘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전세도 월세도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먹고 마시는 거, 입는 거 이것은 우리가 내 가족이라 하더라도 그냥 뭐 먹고 마시고 그 최소한의 의식주를 위해서는 한 달에 한 100만 원만 하면 되겠다. 예를 들어 이야기합니다. 100만 원만 된다. 그러면 뭡니까? 지금 마태복음 6장 25절은 그 100만 원쯤은 물질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해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 100만 원쯤은 채워 주신다. 그런 뜻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복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만 벌입니까? 한 달에 1000만 원, 1억씩, 10억씩, 100억씩 버는 사람이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을 보세요. 미국 민주당을 추종하는 저런 좌익 빨갱이들 말고 미국의 1억 5천이라고 하는 보수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트럼프 공화당과 그 기독교, 미국의 기독교 1억 5천만 명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지금도 미국을 다스리고 있고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한 달에 100만 원만 봅니까? 어마어마하게 벌잖아요. 그리고 2000년 세계사적인만 아니라 지금 21세기 지금 작금의 목화 지금 세계가 돌아가는 걸 보더라도 보세요. 불교국, 이슬람국, 카톨릭국이 뭐예요? 프랑스를 비롯한 남부 유럽 전부 다요. 뭐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이 남쪽에 있는 거지 같은 나라들. 그런 나라들은 어떠냐? 전부 다 나라들이 거지입니다. 전부 다 나라들이 국가 부도입니다. 전부 다 그런 나라들은 원시 농경 국가로 돌아갔습니다. 그럼 전 세계 잘 사는 나라는 뭐냐? 기독교가 들어간 국가가 잘 사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물질을 통하여서도 복을 많이 주시잖아요. 구약에서 물질을 통하여 복을 주신다는 증거가 너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의식주의 제공자는 100만 원만 벌어야 되느냐?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의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는 뭐냐면 육이 그런 복을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육이 일정한 선을 넘어서서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은 10만 원에 대한 욕심을 부려도 욕심이에요. 10,000원 한 장도 욕심을 부리면 그게 욕심이에요. 꼭 1억만 해야 욕심이 아니에요. 100억 됐으면 좋겠다. 그것만 욕심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거 하나에도 다 욕심을 부려요. 이런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의 필요를 공급하는 것에는 기준과 한계가 있는데 기준을 넘어서서 욕심입니다.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땅에 쌓아두는 겁니다. 마음을 뺏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뭐냐? 그 순간 먹는 것을 욕심을 부리든 아니면 재물을 욕심을 부리든 아니면 옷 한 벌 명품에 욕심을 부리든 무슨 욕심을 부리든지 간에 욕심을 부리게 되면 그 순간은 알아야 됩니다. 그 순간이 여러분의 육이 강해지는 순간입니다. 저도 맛있는 거 좋아합니다. 저는 하루 2끼밖에 안 먹으니까 아침은 뭐 10첩 반상에 먹고 점심은 배 터져라 먹고 저녁은 안 먹고 지금도 뭐 15시간, 16시간 굶고 나왔습니다. 아침은 먹었지만.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맛있는 거, 정말 그런 거 있으면 그냥 허겁지겁 먹게 돼요. 그래서 나는 뭐 먹을 때 무슨 반상에 앉아가지고 서로 대화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먹을 때는 먹는 데 집중하자. 다 먹고 대화하자. 좋아해요. 그렇게 정신줄을 놓고 저도 밥 먹을 때가 있어요. 밥 먹을 때 있다니까. 하나라도 더 먹기 위해서, 하나라도 빨리 먹기 위해서 그럴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 그럴 정도면 그 순간은
육이 강해지는 순간이에요. 답이 없어요. 뭐 목사라고 뭔데 네가? 웃기는 짜장면이잖아요. 답이 없어요. 뉴스에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 나라가 워낙 잘 살게 되다 보니까 지금 사람 미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미치냐면 해외여행을 못 가서 미치고 답답해서 미쳐버리는 사람들. 그래서 공항에 전화하고 칼이나 이쪽에 전화해가지고 자기가 유럽을 가든지 아니면 동남아들 거기는 왜 가는지 모르겠지만 호주를 가든지 뉴질랜드 캐나다도 별로 안 좋지만 미국을 가든지 하여튼 그쪽으로 자기가 여행 목적지가 있잖아요. 목적지에 비행기가 뜨느냐가 아니라 지금 묻는 것이 뭘 묻냐 하면 그냥 뜨는 비행기가 있느냐 묻는 거예요. 뜨면 아무거나 타고 가겠다는 거예요. 일본을 가든 동남아를 가든 필리핀을 가든 몽골을 가든 뜨는 비행기가 있느냐 그걸 묻는 전화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곧 해외여행 가게 될는지 모르지만 이것 때문에 그래. 그럼 해외여행은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일단 비행기가 떠야 되잖아요. 옛날에 자유로울 때 우한 폐렴 이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일단은 해외여행 가려면 신경이 많이 쓰이죠. 아니 강원도 설악산에 아니면 속초나 양양이나 주문진이나 고성 갈 때 또 신경 쓰이겠지만 해외여행 신경 쓰는 거와 비교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몰디브를 간다. 아니면 유명한 휴양지를 간다. 이탈리아 스페인 그쪽으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휴양지를 간다 하면 동해안 서해안 남해 가는 그런 것에 신경 쓰는 거랑 비교가 됩니까? 일단은 티켓을 끊어야 되잖아. 그 비용이 좀 합니까? 그러면 날짜 맞춰야지, 시간 맞춰야지, 출국하는 시간 맞춰야지, 그 다음에 15박 16일 한 다음에 또 귀국할 때 그 시간을 맞춰야지,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여행 스케줄을 짜야지, 어느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느 나라 가서는 어디서 숙박을 하고, 다 프랑스 가서는 어디서 숙박하고, 영국 건너가면 어디서 숙박하고, 또 뭘 먹고, 뭘 구경하고, 머리가 빠개지는 겁니다. 얼마나 정신 사납겠습니까? 그리고 누구랑 안 가지? 언제 가서 언제 오지? 그러면 휴가를 언제부터 내야 되지? 복잡합니다.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립니까? 맛집을 예약을 하든 동해안을 예약을 하든 해외여행을 예약하든 이거 하면 해외여행은 적어도 2-3 달 전부터 티켓을 끊어야 돼요. 2-3 달 같으면 안 될 거예요. 더 일찍 끊어야 될지도 몰라요. 한 6개월 전에. 어쨌든 간에 최소한 2-3 달부터 작업이 들어가야 돼요. 짐 싸는 것도 장난이 아니고요. 그러면 얼마나 신경 쓰이고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합니까? 아셔야 합니다. 이런 최소한의 2-3 달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시간은 지금 여러분에게 비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기간은 육이 강해지는 기간이라는 겁니다. 동해안 영덕에 게 먹으러 간다? 육이 강해지는 기간이에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6절에 말했어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다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럴 때 뭐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금식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뭐냐? 육이 강하게 내려갔을 때 영이 입김처럼 훅 뜨거든요. 훅 뜨면 사람의 가슴에 바람이 훅 들어온다니까. 가슴에 고무풍수처럼 불러가지고 나가서 말하자면 바람 든 무처럼 속이 뻥뻥뻥뻥 둘려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눈빛을 보면 알아.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아. 그 사람의 어투를 보면 알아. 그 사람의 음색을 보면 알아. 그 사람의 걸음걸이를 보면 알아. 약간만 움직여도 알아요. 보여요. 그게. 그럴 때 금식을 해야 돼요. 그럴 때 뭐가 필요하냐 하면은 성경 암송이 필요합니다. 암송을 쭉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는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는 많은 성경 구절이 있어요. 성경을 읽기도 해야 되겠지만 읽는 것은 책상에 있어야 읽지. 책상에 앉아야 읽지. 아니면 걸어다니면서 지하철 타면서 운전하면서는 좀 위험하겠지만 걸어다니면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얼마든지 성경 한 구절 정도는 암송할 수 있어요. 그 암송하는 것이
여러분 속에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다시 수평으로 균형을 밸런스를 맞춰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뭐냐? 육신적으로 큰 복을 받으면 안 된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사람이 오버해서 육적인 어떤 탐닉하게 되는 그 순간이 있으면 육이 강해지는 순간인데, 그럴 때는 떠오르는 들리는 나의 영혼에다가 한 1g이나 10g 정도 되는 그런 추를 다시 얹으라는 거예요. 무게 중심을 맞추라는 거죠. 성경을 읽든지 기도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하나님의 교회 오든지 찬송을 하든지 그걸 밸런스를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만 맨날 무겁게 내려가고 육은 방 뜨여가지고 몸도 건강치도 못하고 맨날 캑캑대고 맨날 피곤하고 자빠지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이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쌓아둬야 하는데 나를 위하여 어떻게 보물을 어떻게 쌓아두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거기에 치심, 거기에 마음을 두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다?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적에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에멀슨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땅을 사면 그 땅은 당신을 소유한다 그랬어요. 내가 800만 원짜리 명품백을 하나 샀어요. 1,500만 원짜리 명품백을 샀어요. 아마 3억짜리가 뭐죠? 벤츠 S600을 샀어요. 그러면 포르쉐 뭐 이런 거 샀어요. 뭐 4억짜리, 5억짜리, 페라리 이런 거 샀어요. 그런 걸 샀어. 그런 걸 사고 아니면 뭐 30억짜리 집을 사고 70억짜리 집을 사고 요즘 뭐 아무데나 걸리는 거 다 70억짜리니까 그런 집을 샀어. 아니면 좋은 옷을 샀어. 300만 원 되는 집을 샀어. 아니면 뭐 시계 뭐 8천만 원짜리 샀어. 아니면 반지도 뭐 1200만 원짜리 샀어. 이런 것들이 많이 사잖아. 이런 것을 많이 사게 되면 거기에 마음을 뺏긴다는 거예요. 땅을 사면 땅이 당신을 소유합니다. 당신이 땅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명품백이 당신을 소유합니다. 큰 집이 당신을 소유합니다. 그래도 좋으니까 집 하나 주세요. 저 들었습니까? 저 뒤에 오늘 늦게 지각한 사람 압니까? 집 안 주려고 천천히 오나? 말씀의 요지를 아시겠죠? 그럴 때는 자기의 영을 알아야 돼요. 시편 119편 18절에 말한 것처럼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자가검증거리죠.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그 순간순간마다 바로 체크, 성령으로 체크. 내 양심이, 내 속에 있는 성령이 깨우치고 깨닫게 혹은 찔림을 주시든가 아니면 회개케 하시든가 죄를 깨닫게 하시든가 하여 여러분의 영혼의 현저서가 건강하게 수평을 이룰 수 있도록 깨닫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육적인 무슨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해외여행 가지 말라, 차 사지 말라, 집 사지 말라, 명품백 사지 말라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하게 되거들랑 저울을 맞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명품백 많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 와서 기도할 거 아니야. 도대체 여러분이 명품백을 안 사니까 교회 와서 기도를 안 해. 집도 사고 절도 사고 차도 사고 그래서 균형 맞추기 위하여 교회 와서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성경도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예배당을 뜰을 왕래하면서 출입하며 하나님의 뜰에 머무는 복된 여러분의 인생의 신학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균형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너무 가난하게 사니까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왜? 균형 맞출 게 없거든. 균형 맞출 게 없잖아요. 뭐 먹고 마시려고 그래도 뭐 먹고 죽으려고 그래도 없는데. 여러분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가난하게 돼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돈 많으면 부자고 가난하면 의롭다. 그런 빨갱이
빨갱이의 가르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부자 되세요. 많이 벌어서 핵심은 뭐냐? 어떻게 쓰느냐는 거, 어디다가 쌓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늘에 쌓느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지금 말씀을 지난주 좀 긴 설교를 해서 내가 죄송해서 오늘 4장이지만 말씀을 엄청 압축해서 지금 두 번째 다 넘어갔어요. 첫 번째 뭡니까? 육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두 번째, 육의 최소한의 공급돼야 되는 필요성을 넘어선 욕심. 욕심을 버려서 어디다? 땅에. 누구를 위하여? 니를 위하여. 쌓아두지 마라. 그러면 네가 그걸 땅을 사면 땅이 너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땅 사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주식도 사고 펀드도 사고 땅도 사고 집도 사고 차도 사세요. 그러나 그럴 때 무게중심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이제는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이 뭐냐? 오늘 마지막이에요. 첫째는 뭐냐? 11조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헌금이죠. 여러분 오늘 주일에 헌금한 거 있죠. 주일 헌금을 비롯하여 많은 헌금을 했죠. 여러분 하늘에 쌓는 방법은 성경에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회에 와서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방법. 오늘 여러분이 매주 헌금하시잖아요. 그것은 여러분 하늘나라에 다 쌓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단 믿음으로 한 헌금일 때 한해서입니다. 사람 보기 하는 거 말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헌금하는 것은 1원 한 푼이라도 하늘나라에 다 쌓입니다. 두 번째 하늘에 쌓는 방법이 뭐냐? 대접하는 겁니다. 이게 선행을 행하는 거야. 대접하는 거. 여러분 마태복음 5, 6, 7장의 산상보온, 오늘 6장이고 7장에 넘어가면 12절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5, 6, 7장을 다 한 다음에 말씀을 딱 이야기하고 나서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이게 뭐냐면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말한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이잖아.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딱 압축하면 뭔 줄 아느냐? 너가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제가 이번에 내일 모레 영덕에 갑니다. 우리 친구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그래서 누가 뭐 그 별장도 준비하고 뭐 아침도 내고 아침도 뭐 또 점심도 산다고 그래서 내가 저녁을 사야지 하면서 영덕이니까 대게를 먹어야 되겠다 해서 인원수 대비 쭉 따져보니까 한 7, 80만 원 나오더라고요. 목사님들이잖아. 목사님 4분을 다 모이시는데. 그래서 내가 예약을 했어요. 예약을 해서 10명에서 한 12명 간다 하고 예약을 다 해놨어. 왜? 대접을 해야 되니까.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 어떤 권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내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 통장에 100만 원을 꽂았어. 근데 헤아려 봐서 110만 원 되나? 딱 100만 원 꽂았더라고. 그래서 산다라고 하고 통장에 돈 들어오기도 전에 산다라고. 근데 그 권사님 알거든. 한번 결심하면 한다는 거. 없는 형편에서 하시는 거. 없잖아.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없는 형편에서 열심히 하시는 거야. 그런데 그 순간에 내 마누라한테는 이야기 안 했어요. 내 마음에 뭐가 오냐면 내가 산다라고 했을 때는 기뻤어요. 기뻤다니까. 기쁘잖아요. 그런데 권사님이 산다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감사가 되는 거야. 아, 감사하다. 이제 80만 원 굳었다. 감사가 되는 거야. 잘 들어보세요. 뭔 얘기인가 하면 내가 산다고 했을 때는 기뻤는데 권사님이 산다 그러니까 기쁨은 없고, 오해하지 마세요. 약간 달라져. 뭐냐면 감사가 생기더라고. 아까는 감사는 없었어. 아까는 기쁨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야, 감사하다. 어떻게 선뜻 돈 100만 원 나가서 목사님들 대접한다고 그렇게 돈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가운데도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압니다. 많이 있잖아. 이번에는 이분이 했다는 것이지 뭐 여러분도 평상시에 많이 했잖아. 안 한 사람 내일 하세요. 어느 순간 치고 들어올지 몰랐어. 목사님하고는 사귈 수가 없어. 그래.
감사가 되더라고요. 약간 달라 이게. 자기가 대접하면 기쁜데 다른 사람이 대접해주면 감사하죠. 다른 사람이 막 밥 사주면 기쁩니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선물 주면 감사하지 기쁘진 않아요. 기쁘지 않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약간 결이 달라요. 약간 결이 다르더라고. 네. 그렇더라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뭘 말씀드리냐면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 얘기 같아요.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그랬어요. 이거는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딱 압축하면 뭐다?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말씀 어디냐면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나와요. 너희가 마음을 37절부터 말하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와 같이 너희가 내 이웃을 뭐라고? 내 몸처럼 사랑하라. 보세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해놓고 그 끝에 뭐라고 말했냐면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 똑같은 말이에요. 오늘 12절에 율법과 선지자니라 이 말과 22장 39절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고 율법과 선지자니라 강령이라 압축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오늘 7장 12절에는 뭐라 그러냐? 대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강도 만났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이었어요. 분명히 여행 중이라 그랬어요. 여행 중인데 그렇게 사건 사고에 휘말리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원수지간인데 민족적으로. 그런데 이 사람이 가서 강도 만나 그만 죽게 된 사람에게 상처에다가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매고 자기의 짐승에다 태워가지고 여관에 데려다 주고 그 다음에 치료비가 더 들면 내가 잠시 갔다가 볼일 다 보고 여행 갔다 오면서 당신에게 그 비용 나머지 비용을 내가 갚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왜 선한 사마리아인입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그랬을 때에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이와 같이란 말이 뭡니까? 네 재물을 쓰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포도주,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름, 내 짐승, 말하자면 나의 고급 차에 그 사람을 실어가지고 오늘 여러분 보람의 병원 응급실에 데려다 줬다는 거예요. 응급실에 들어가면 비용 많이 나오는 거 알죠?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의료 비용을 내가 자부담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런 대접이 선행을 향하는 것이 뭐냐?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육과 영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 안에 있도록 하여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는 것도 육입니다. 육이 없으면 내가 무슨 입으로 내가 뭘 음성이 없어 육이 없어 어떻게 기도해요? 어떻게 찬송해요? 어떻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까? 육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 육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무엇이? 네 몸이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도 말했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뭐라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몸이에요. 몸.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잘 관리하시고 약도 드시고 영양제도 드시고 눈에 약도 드시고 온갖 철분도 비타민도 드시고 할렐루야.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시고 좋은 것 많이 드시고 그래 육체를 잘 보존하세요. 잘 걸어 다닐 수 있도록 내 몸뚱아리가 잘 걸어 다녀야 교회 올 거 아니에요. 아니면 내 몸뚱아리가 못 걸어 다니면 교회 못 옵니다. 요양원에 가야 됩니다. 중환자실에 가야 됩니다. 처박혀야 됩니다. 교회 못 옵니다. 몸이 안 되면. 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으로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고 몸으로 영육 간의 균형을 잘 맞추는 영적으로 정말 예민하게 끼어 있어서 성령의 감화 감동에 정말 민감하게 끼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심으로 여러분의 육신이 성령께 거룩하게 쓰임받는 의의 병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통성하여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에게 육을 주셨습니다. 이 육은 하나님께서 피로 값지고 산 육이오니 주여, 이 육으로 범죄를 하는데 범죄의 도구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이 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의의 동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한번 찾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여, 오늘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 주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력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한다 하였습니다. 오직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력이 해하지 못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다 한다 했습니다. 너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였사오니 주여,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참으로 하나님이 값주어 산 귀한 몸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나 너무나 육으로 탐닉하고 육이 너무나 빠져서 주여 육이 강해지고 영이 약해지는 삶이 되지 않도록 영적 균형을 잘 맞추어서 우리가 의의 병기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영육간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